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쪽입니다. 성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물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 다음 넘겨서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번 금년 첫 주일에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우리가 받자 이렇게 한 대로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들을 때 얼마 동안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받는 그 주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기억하고 방향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이건 비밀이에요. 또 어떨 때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왜 비밀이라 할까요?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말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 감춰져.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죠? 없죠? 근데 이건 똑똑해서도 몰라요. 또 부지런해서도 몰라요. 또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배운다 해서도 또 몰라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 복을 표현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못 알아들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북계에 있을 때 평신도에 있을 때 그 얘기를 자꾸 들었어. 이거 성경에 있는 비밀을 알기 쉽게 해놨으면 세상에 잘난 놈들이 이런 표현을 막 달라들어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힘도 없고 실력도 없어 밀려서 근처에 가지도 못했을 거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비밀로 가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자만 겸손히 하나님 택한 자 안에서 겸손한 자들만이 이 진리를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아는 자는 소유 다 내놓고 생명 다 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잘난 것들 그것들은 이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모르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달려드는 거죠. 그렇죠? 도리어 방해나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잖아요. 또
부자도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래갖고 복음을 잘 받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더 큰 복을 받은 거야. 세상에 좀 권세 있고 돈 있고 총명하고 부지런하면 이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세례요한에 가서 말해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눈먼 자가 보고 귀 먹은 자가 듣는다 또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지?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그다음에 눈먼 자에게 보기함을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함을 주려고 이렇게 왔다고 이사야 선지가 말했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속삭거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 같은 게 뭘 그 엄청난 비밀을 알 수가 있어? 그 유력한 목사님만 아는 거야. 너 같은 우리 누구지? 신하대생 같은 마귀가 이렇게 신하대생 옛날부터 좀 잘 그랬고 나는 내가 뭘 해? 나는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맨날 그랬어. 근데 속으로 이 겸손한 척 하는데 완전히 교만하고 있거나.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앞에 왜 이렇게 교만해? 이런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거 깨달을 때가 있겠지. 이게 교만이라는 거. 근데 언젠가 좀 깨달아가지고 자기 교만했다고 말씀을 요즘은 주님 하라면 할 수는 없는데 해보는 순종의 신용이라도 요즘은 좀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고 만약에 제가 세상 것으로 보면 여기 제가 우리 교회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안 했겠어. 그죠? 옛날 백목사님 맨날 어릴 때 자랑을 하는 거 내가 그때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우리 교회는 지게꾼 교회야. 옛날엔 지게꾼이라면 하루하루 일당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 제일 도시 근로자 중에 제일 천박한 사람들이잖아. 우리 교회는 지게꾼 교회야. 물론 지게꾼이 아니고 잘난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사람은 지게꾼이든 뭐 부자든 다 가치가 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 교회의 가치를 그 세상 그 간판 어떤 그 세상 자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그 가치를 삼으니까 변모사님 그게 아니다는 걸 강하게 역설적으로 하려고 지게꾼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내가 못났다. 여러분들 못난 사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기 잘난 사람들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 지금은 예수 안에서 잘난 사람이라고 엄청 지금 여러분들 깨닫고 믿으니까 이게 진짜로 잘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딜 가도 임금 앞에 끌려가도 할 말을 내가 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스데반 참 순교하는 그 앞에서 설교를 얼마나 그래 잘합니까? 나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스데반 같이 한 설교에 누가 팍 녹아버렸죠? 사도 바울이 팍 녹아버렸어. 참 그 성령이 그렇게 주시니까 어디 뭐 원고를 준비했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오늘 이 하늘의 비밀을 말하면서 지금 제가 좀 부연 설명한 겁니다. 그래 비밀을 알면은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저도 설교를 할 때요. 우리 세기동교회 양옥규 목사님 나 목사님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데 목사님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 같은데 원고 없이 설교해요? 왜? 하는 거 보면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서 나 만날 때마다 목사님 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인사를 해요. 꼭 보면은 저보고 내가 왜 원고가 없어? 근데 주일날 매 주일마다 원고를 뭐 이런 거 보면 제가 꼭 여기 강대상에 놔두잖아요. 한 5장 6장씩 A4용지로 빼갖고 또 별도로 필요한 성구들 뺀다고 또 한 몇 장씩 빼갖고 와요.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제 컴퓨터에 가보면은 다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설교, 주제 메모, 그 다음 옆에 또 성구 메모, 주일마다 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그거 이어오듯이 설교하면 영감이 없어요. 하여튼 그 준비해갖고 오면 그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또 강단에 서면 더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또 그냥 성경을 보면은 깨달음이 그저 보편 안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또 그 성구를 보면 더 깨달음을 또 더 주시네요. 그지, 영감을. 그리고 또 그 준비한 거 또 여기 와서 설교를 하면 또 더 주시네. 옛날 백여기 목사님이 그런 말 한다. 원고가 있어갖고 그대로 설교하는 사람 영감이 없는 설교래. 원고를 준비해 왔어도 그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더 플러스가 되고 뭐 이래 됐어야 그게 진짜 영감 설교래. 원본대로 외우는 설교는 영감 설교가 아니래. 그렇지만 원고는 준비하는 그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영감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서 하는데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죠? 비밀. 비밀이라도요. 비밀.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받은 자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오늘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근데 이 비밀이라는 거는 이제 그다음 순서는 뭐냐면 이 비밀을 하나님 깨닫게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다음 순서가 뭐냐면 내가 비밀을 아는 자로 이 사람이 그 사람으로 비밀을 깨달은 대로 사람이 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의 은혜라는 걸 뭐 한 3단계로 나누면 좋겠어.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하는 저는 3단계로 나눠보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죠? 중생된 거. 그 다음 은혜가 뭐냐 하니까 이 중심과 소망이 탁 하나님 중심과 소망으로 바꿔지는 이런 사람 되는 거 이거 참 이런 깨달음이 그래도 같이 가거든요. 그런 깨달음이 달라지죠. 이런 사람 되는 게 또 뭐냐니까 은혜라고 봐. 근데 그런 사람이 됐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 가지고 그 소망과 중심이 하나님 중심과 천국 중심으로 바뀐 그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는 그게 또 은혜라고 봐. 하나님 은혜를 주셔. 그 사람대로. 그게 나무가 된 거예요. 나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무라는 게 나오잖아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 앞에 나무가 나오면서 나무도 좋으면 실과도 좋고 실과도 좋으면 나무가 좋은 거 맞지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이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실과를 맺게 돼 있고 좋은 실과가 맺는 거 보면 좋은 나무기 때문에 맺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뒤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평소에 오늘 우리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 믿게 되고 그다음 또 은혜인 중심과 소망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늘나라로 바꿔지고 그다음 이거를 매일매일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 뜻대로 찾아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그래 저는 그거를 뭐 청구는 많지만 찬송가는 153장 찬송을 후렴을 많이 하죠. 오 기쁘다 참여하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믿고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해. 근데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한 게 그 다른 구절도 많이 있겠지만은 뭐 1절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또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또 4절이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이것도 참 의미가 많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느새 그런 나무가 돼가는 거야. 사람이 하나하나 사람의 인격과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모를 때는 딱 회개했다고 중심이 딱 소망이 바꿨다고 다 완성된 거,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이잖아. 그죠? 시작해서 또 다시 계속 나가서 그 온전한 중심이 굳센 사람, 소망이 굳센 사람이 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어느 순간에 알아서 중심과 소망이 바뀌어가면서, 그래도 그 비밀이 이건 또 놀라고 또 놀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갈수록 계속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쌓아놓은 게 환난 때, 평소 때 그거를 우리 열처녀 비유해본 기름 준비라고 하는 거죠. 평소 때 쌓은 선, 그죠? 그런 나무가 되어 나가면은 환난 때 한밤중에도 요동치 않게 그렇게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 하나님 뜻을 따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안 갔던 사람은 그때는 내가 다 해서 승리할 거야 한데, 그때 그래 생각과 행동이 그래 됩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쑥 미혹을 받아서 삐뚤어져 갑니까? 그때 가면 생각이 미혹을 받아 삐뚤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알겠죠? 삐뚤어져 나가. 제가 또 자주 얘기해요. 제가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왜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가책도 받다가 마지막에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받는 사람이 됐을까,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사울왕이 저렇게 처음에는 겸손해 갖고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뒤에는 왜 저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소 때 내가 정말 껴서 평소 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껴서 산다는 건 생활 속에서, 즉 작은 생활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 그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이 사람, 그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배워서 알게 하고 하나님 능력 힘입어서 또 모든 걸 이기려고 하는 이 사람이 되면은 어느새 주님과 나와 거리 먼 주님 하나하나 가까워지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주님과의 생명의 튼튼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 필연적으로 자, 그러니까 저는 뭐 같았냐, 뭐 하나님 속성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하나님이 생리적으로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특히 젊을 때는 더 그렇고, 여자들도 어릴 때는 좀 고기를 잘 먹는데 이제 좀 30대 40대 돼가면 채소를 주로 먹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뭐가 자기 체질에 따라 변해지는 것 같이, 이 나라는 사람이 벌써 어떻게 살아왔는가 따라 사람이 좋아하고 소원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전 여러분들이 저기 작은 생활에서부터 주의 뜻이 무엇이지? 쌓은 선, 그게 선이죠.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또 그분이 오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그 1절에 보니까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이 놀라워서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 그게 첫 번째야. 보니까 주님의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대속의 사랑의 감격이 제일 첫 번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뭔가 모르게 하나의 은혜를 주면은 자꾸 작은 데서부터 모든 생활 속에서, 아까 찬송가 153장이 그걸 잘 말하고 152장 찬송도 말이 예수는 내 생명에서도,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오늘 아무 의미가 적은 거예요. 밥 하나 먹는 것까지도, 또 자는 거 하나까지도, 또 우리가 휴대폰 하나 보는 것까지도, 모든 거를 다 그래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 다음 또 왜 목적이, 내가 이렇게 휴대폰을 보는 목적은 또 뭐지?
또 뭐 그러니까 목적을 생각하고 또 방편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이 방편이 하나님 주신 방편 맞나? 또 이런 것도 진짜 목적 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방편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방편이 맞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폭력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공산주의자들은 그 거짓말 잘하는 게 혁명 역량이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나의 그 합리적 방편으로 쓰죠.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방편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십계명에 속한 범죄된 거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살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도 정말 하나님 당신이 세상에 나를 지금 보낸 이유가 뭐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난 학생으로서 어떡하고 주부로서 어떡하고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여기서 그러면 내가 어떨 때는 예배가 자유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예배가 자유가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세상 전체가 예수를 대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걸 비난할 때도 있고 또 뭐 그때마다 세상이 달라져. 그렇죠? 이제 이럴 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자녀로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 믿는 가정,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가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 교회 와서는 와서 어떻게 이걸 세밀히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들은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알기 쉬운 거는 시시하게 여기서 그냥 가고 어떤 걸 하나님 뜻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것만 자꾸 하나님 뜻이 뭐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도 우리 어떤 자녀가 만약에 대답하기 어려운 거 아빠가 뭐야 좀 기다려보자 나도 모른다. 근데 빨리 대답해 달라면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건 뻔히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그거부터 해라 하면 시시하게 그거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살아야 될 것 가운데 찾으면 1호 회개 1호 순종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시간에 내 여호와의 말씀 내 발에 등이여 바로 지금 현대 현실 속에서 지금 한 발자국 뛸 때 밥을 먹어야 돼. 잠을 자야 돼. 교회를 나가야 돼. 이런 입장에서 1호 회개, 1호 순종이 뭐냐? 이거 찾으면 다 거의 찾을 수 있잖아요. 뭐 100%는 못 찾아도. 그거부터 잘 하고 그다음 나서 또 하나님 뜻이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찾으려면은 하나님 기뻐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같아도 분명히 지금 알고 있는 것 찾으면 알고 있는 것부터 가르치면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뭐 더 어려운 거 그것부터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마음도 없겠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내가 오늘 본문 가운데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 어쩌리 못하리란 말이 연결돼서 이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데서부터 오늘 이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보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가 손해보는 일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손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죠? 사람이 돈을 손해볼 때도 있고 공부를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제 그것보다도 남한테 이런저런 험한 말을 듣고 조롱받는 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뭐 어떤 가족들하고 탁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로 불화가 되고 그죠? 또 어떨 때는 직장에서도 어떨 때는 불화가 되고 이런 건 참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때 피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직장 문제가 어렵고 가족 간에 어려운 그것도 큰 문제 그것보다도 일단 내 개인이 내 스스로 얼마든지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더 많아요. 사실은 무슨 가족하고 부딪히고 직장하고 부딪히는 일은 있어도 적어요. 적어. 우선 내 자신에 대해서부터 성령에 소멸하지 않고 가는 일이 제일 많아요. 그거부터 하는 거. 그죠? 예. 자기 자신부터 이렇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기쁘게 하려는 이거부터 해보자 말입니다. 일단은. 그 다음 이제 사람끼리 부딪히는 면, 또 세상과 부딪히는 면이 또 있겠죠. 예. 그 다음 곡이 잘 돼야 그 다음 사람과 부딪히는 면, 세상과 부딪히는 면을 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세상 나하고도 부딪히고 세 사람하고 옛 사람이 부딪히고 내 밖에 가족들 얻을 때는 10장 몇 절에 나오지? 10장 36절 자기 심한 식구가 원수다.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데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이래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것이 시작될 때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하고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내 안에 옛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생명이 있는 고기가, 물고기가 만약에 강의 흐름을 내 흐름이 어떤 타고 이용해서 타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종돼서 꽃비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세상을 흐름을 다 보고 내 구원을 위해서 잘 이용해요. 순리적으로도 잘 뭐 세상 문화 어떤 그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교통수단이라든지 세상 교육제도라든지 뭐 이런 걸 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또 역류해 가야 될 때도 역항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역항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왜 꼭 부딪혀야 돼? 살아있기 때문에 역류도 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내가 그래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져야지. 이거 자꾸 폐결해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하면 생각보다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여기서 내가 끝까지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계속해 나갈 수 있나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어떨 때는 은혜를 베풀면서 베푼 은혜의 기간도 귀중력이고 또 거꾸로 나를 세상으로 보면 괴롭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내 구원에 유익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마귀도 어떨 때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평소 생활에서 뭐 거창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선을 쌓는 거예요. 쌓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열린 문을 줘요. 왜? 그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열린 문 어디 열린 문을 준다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 몇 절이야? 3장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이 있지? 8절인가 10절인가? 열린 문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8절 있지? 8절이다. 열린 문 네 앞에 7절부터 빌라델비아. 근데 7절에 보면 열린 문을 주었다. 근데 앞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실 주님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니까 거룩하고 진설하사 다윗의 일시 가지신 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배운 것도 얘기합니다. 우리 저 집회설교 이거 백목사님 집회설교 들어보면은 그 나타나신 주님은 왜 그래? 그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교회는 주님께서 그런 주님으로 이제 위로의 주님, 그걸 인정하는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두 교회 다 꼭 나타나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칭 유대인을 하는 저 해방이 꼭 있고, 근데 그들은 그게 사단의 회라고 꼭 그렇게 말해놨어요.
칭찬한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한 서머나 교회 보면 꼭 자칭 유대인들이 해방을 해요, 신앙생활에. 근데 그게 스스로 잘 믿는다는 정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라고요? 사탄의 회라고 또 나와요. 그런 사이비한 유혹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유혹도 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드러나게 거짓 선지자로 구별하기 쉬운 거는 무슨 교회고 두아디라 같이 그 이세벨의 선지자들, 그렇죠? 또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맞나? 그래, 두아디라 교회. 또 어느 교회가 발람의,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 그죠? 발람의 교훈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특별히 나타나는 게 버가목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도 나타나죠. 보니까 그런 것들을 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오늘 다시 큰 주제로 가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받자는 건데, 근데 그 중에 은혜를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됐고, 두 번째 은혜를 받아서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있는 그 깨끗한 자로 크게 회개를 한 은혜를 받았고,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쌓은 선을 쌓아가지고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계속 맺는 여러분들이 되는 게 또 은혜를 받는 거라 저는 믿고, 그게 천국의 비밀을 또 알고 또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린 문, 그러니까 그 하늘 문이 열려서 그걸 봐야 돼.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승리를 안 해. 보니까. 스데반도 그래갖고 승리를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빌라델비아에도 열린 문을 주었다. 그 위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가 있으니. 그러니까 뭐냐,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가 있으신 주님이 나타나는 가는 그 교회가 작은 데서부터 성도로서 구별하고 사는 생활을 했다는 거. 작은 데서부터 큰 일을 큰 신앙생활 잘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거, 오늘 거기서 평소 때부터 기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허영 신앙생활하면요 나중에 다 생명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생활 속에서 남이 안 보는 생활 속에서도 하고 남이 보는 어떤 데서도 이렇게 하면서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뭘 기쁘게 할 건가 하면서 살고, 또 그 힘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나. 십자가, 아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보다 더 크고 귀한 게 없다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모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다 하나님만을 택해갖고 다 내놨잖아요. 오늘 이럴 때마다 주님보다 구원보다 긴 것 같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희생보다도 내가 무슨 희생을 한다 해도 그만큼 되겠나, 이렇게 해갖고, 그죠? 그렇게 사는 생활이지. 이제 그게 평소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서로 내 자식이 사랑하고 하니까 자식이 조금만 나도 눈물이 나고 너무 좋기도 하고 이래 되잖아요. 정이 드니까.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작은 데서부터 주님 구하고, 또 어려울 때 주님 때 또 간구하고, 주님 그럴 때 또 들어서 같이 해주시고, 같이 나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하신 주님, 나를 또 위로해 주신 주님, 내가 감사했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게 몇 80? 290. 아니, 매일매일 주님하고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주님 없이 사는 게 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야. 필요할 때만, 너무너무 힘들고 필요할 때만 주님 살려주세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 누가 걸거치는 장이 되죠. 엄마, 아빠 잔소리가 제일 싫은 것 같이, 또 주님 또 뭐라고 하겠네. 아직도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뭐 해보려고, 그렇죠? 이제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으면 그때는 할 수도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지,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 때부터 제가 지금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는 필연적으로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예. 기본권을 얻은, 그 기본은 만들어진 여러분들이야. 근데 이걸 하나하나 지금 양육을 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누리고 깨닫고 믿고 훈련 받으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근데 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첫째는 내 거라는 것도 이제 잘 몰라. 두 번째는 알아도 법적 지식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 진리의 능력이 또 없어. 그래서 사람이 안 됐단 말이야. 아직 안 됐어. 자동차를 줘도 자동차 할 실력이 없어. 요즘 같은 세상 돈을 주면 돈을 관리를 못하면 돈도 금방 날릴 뿐 아니라 어떨 땐 돈 때문에 생명까지도 뺏기잖아요. 잘못하면. 그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세상 현실이 뭐 어떤 평안할 때만 좋고 환란이면 안 좋다 이런 생각도 말고 또 환란만 좋고 평안할 때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도 말고 사람은 살다가 보면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면서 우리가 자라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나보다도 누가 잘 알겠죠?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다 필요해서 내게 개인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거를 감사히 받고 세월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걸 어디서부터 할까? 평소에 기름 준비 같이 평소 때부터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오늘 너 하나님 뜻이 뭐지? 거기서부터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내 개인의 특히 자기와 옛사람과 새사람이 거기서부터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그게 제일 많고 그다음 뭐 가까이 접하는 순서가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이제 가족 또 어떨 때는 또 무슨 직장 어떨 때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 위대한 특별한 복음의 일을 하자는 물론 그것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이렇게 은혜를 줘서 만들어 놓은 큰 특별한 복음의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또 그런 일에 목사님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또 협조해야 될 또 그런 은혜를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는 그런 거는 자주 안 와요. 그죠? 가끔 와요. 가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또 주 없이 살 수 없는 건 매일매일 오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매일매일 주님하고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깊이 따지고 보면.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야가서 2장에 나오는 거죠. 또 그 2장 5절이지. 야가서 2장 5절에 시작이 뭐예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은혜를 자꾸 깨달아서 자기 신앙의 전투의 힘을 돋고 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은혜 좀 보답이 돼. 그래야 마음이 좀 시원해. 또 마지막 그 5장 끝절에 사랑함으로 병이 났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야. 이번에 손영부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튀어나와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안 줬고 6.25 때도 그렇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도 그거 안 주고 나는 복이 없다 이랬는데 요번에 그 기회를 줬대. 그러면서 그 손영보 목사님 그거를 지지한다고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대표적인 목사님들 몇백 명이 왔는가 봐. 근데 그 집회 신고한 그 자리에는 50명이니까 거기는 50명 나머지는 뒤에서 따로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구청에 와가지고 이건 목사님이 불렀어요. 누가 주최했어요? 하니까 나는 부르지도 않고 나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우리 교회 설교 인터넷으로 나가지고 듣고 그분들이 막 그거 지지해야 되겠다 그래 왔다고. 근데 나는 그분들의 99%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 세계롭교회 담임 목사를 했고 자기 노예 가서도 서기 같은 거 하지도 않았고 서기 같은 것도 안 했다고. 다만 요번에는 그 하나 한 게 그 김승교 장로님하고 김준원 목사님 이런 교계 지도 원로들이 예배 자유연합 그거를 한 달 전에 결성했던가. 거기 실천연대 사무 총장인가 그거는 직책을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왔다니 공무원도 이해가 안 돼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장로들하고 교인들하고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자유하면 그 여파가 다른 교회에 퍼지지 않겠냐. 근데 난 대대적으로 무슨 다른 교회 합치자고 다른 교회 하자고 연대 한 일고 사실이거든요. 그게 어느 교회 같이 하자고 한 일이 없어. 우리 교회만 잘 하자고 일단은 이렇게 시작한 건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니까 이 시청이랑 구청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막 기자회견하고 떠버리고 이래 하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후에 또 무슨 설교를 하는데 지지 집회 와서 누가 내가 한번 봤어요. 한번 목사님 여기 인사 좀 해달라니까 거기도 똑같은 말 하던. 나는 정말로 우리 교회 내가 죽고 우리 교회가 죽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자유가 된다면 그 희생의 제물로 하겠다고 나도 우리 장로들도 교인들 그래서 한 건데 이렇게 많이 와서 지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도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뭐 죽을 생각을 하는 거래. 그게 이제 뭡니까? 뭐 교인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당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평소 때 근데 그분 생활을 파보니까 집도 없는 거야. 큰게 목사님 같으면 좋은 집이 있을 건데 자식들도 파보니까 다 월세에 사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또 그 목사님도 그렇고 또 어느 목사님이 그렇더라. 공격하려고 파보니까 거기도 아니한 목사님도 팔 게 없어. 그래갖고 그렇다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래 저는 그래 세상에 복을 받아갖고 복을 받아서 그만 거기 취해갖고 그런 목사님도 있지만은 또 저렇게 깨끗이 사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 그래 사니까 이런 어려움 만날 때 뭐 평소 그렇게 살아니까 뭐 주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면 그때 낮아져 줘보고 가난해져 줘보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죠? 주를 위해서 살아온 거니까 주를 위해서 집도 안 가지고 자식들도 그러고 뭐 다 안 했어. 그러니까 또 이럴 때도 뭐 주를 위해서 사는 그거로 뭐 낮아지면 낮아지고 높아지면 그분들 서슴스럽 안 거예요. 근데 평소 때부터 만약에 막 목사님하고 대우받고 스포트라이트 탁탁탁탁 받고 맨날 높아지던 사람이 어느 정권이 탁 바뀌고 어려움 당해서 협박이 오고 낮아지고 언론이 때리고 막 이래 버리면 자 갑자기 높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 생활을 환경이 딱 바꿔버렸어.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옥년 씨 어렵게 쉽겠어? 어렵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배경의 목사님 광채나는 예수 누가 못 믿겠냐. 그게 이제 환란 때 이제 아닌 게 드러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아무리 세상에 알아주는 목사님이라도 자기 생활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개인적으로 깬 생활하는 사람은 승리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깬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매도하지 말고 이해를 해주고 기도를 해줘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위해주고 기도 존경해야 되잖아. 그럼 너무 많은 큰 교회들은 하지만 자기다 모르고 비행기를 타게 돼 있잖아 또. 근데 목사님 그럴 땐 스스로 항상 자기가 깨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평소 때 해야 돼. 해야 주님 때문에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해야 그런 혼란 때 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 그동안 버릇이 들어버리면 그걸 주를 위해서 낮아지고 자기가 버려지는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모두 집사님이 알아주니까 좋다.
이래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참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소리가 정말로 신앙의 생명의 정점으로 가면 또 어떨 때는 동지들이 알아주지 않고 동절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가 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저 집사 혼자 잘났어? 이러면 이인자 입장에 감당할 수 있겠어? 모든 집사들이 한 분 정도만 편들어주고 나머지가 이인자 잘났어 그래 너 얼마나 잘났어 너 혼자 그래 잘 믿어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꿋꿋이 갈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알겠죠? 예? 저번에 어떤 교단에서 요즘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그것도 괜찮은 합동교단인데 같은 동료들이 너 잘났다고 막 전화로 직접 해갖고 그렇게 그랬다 했잖아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잖아요. 보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들 제가 이 말하는 거는 평소 때부터 1호에게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살아나가려면 벌써 내부터 전쟁이 있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독하게 걸음을 걸어왔던 사람은 시대적인 환란이 올 때 다 그거를 특별히 뭐 힘써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믿사옵나이다 기도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도 그런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 환란 때 승리하는 사람 보면요. 특별히 기도해서 승리 안 해요. 평소 때부터 쭉 해왔던 건데 거기는 조금 더 힘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힘을 쓰지 평소 때 안 하다가 그때 특별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을 찾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무슨 그렇게 안 된 사람인데 뭐 장고에 들어간다 하면 장고에 들어가 봐야 뻔한 거예요. 사람 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된 대로 나온데도요. 보니까 평소 때 그 사람 된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오늘 한 세월을 아끼면서 한순간순간이 너무 귀중하다고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근데 주님은 오늘 여기 앞에 오늘 봉독한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20절 12장 20절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하신 사랑의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이요. 갈대가 상해 나면 조금만 탁 바람 불어도 꺾어집니다. 손대도. 또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겨우겨우 불을 씻는 거 이것도 조금만 바람 불면 꺼지잖아요. 이런 우리 신앙의 우리들을 말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상할 때고요. 겨우 신앙생활에 가는 이런 존재들인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승리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키우시려는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형제를 이번 이런 살태를 볼 때도 저 사람 왜 저래 참 믿음이 없어. 믿음 있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손인범 목사님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 사람들 아면 그분들이 얼마나 한국교회 미자리 교회들을 많이 돕고 사회에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분들 다 생각은 다 있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편 들어주고 그렇죠. 정광 목사님도 보니까 소강석 목사님 편을 엄청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면 아니 같은 편이야 왜 저러지 이렇게. 그분들이 그래도 전에 잘한 것도 있고 또 지금 또 거기서 다시 정죄해 버리면 거기서 못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올 길도 열어주기 위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은 편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지금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갔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살려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예. 나도 그런 데서 하나님이 지금 살려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주님 심판 때 여기 이길 때까지는 우리 그렇게 해서 심판을 통과하도록까지 이 말입니다. 알겠죠? 통과까지 키워나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생활을 우리 평소 때부터 해야지
환란 때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뒤에 22절 예수님께서 눈 멀고 병아리 된 자를 고쳐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이렇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참 시기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는 거 봤죠? 마귀 천사가 쫓겨난 천사가 시기해서 아담 해하게 들어가고 또 마귀가 또 가인에게 들어가니까 시기해서 또 아벨을 죽이고, 그죠? 또 대표적으로 시기 마귀 사울 왕에게 들어가니까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시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빌라도가 알잖아요. 시기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줄 바울이 알았다, 빌라도가 알았다 했잖아요. 보니까. 이 시기마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 목사님들 보면 시기가 있는, 다는 안 그런 시기 있는 특별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걸 보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모든 사람에게 시기마귀가 있지만 특별히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더 시기가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알고 보면은. 예. 여자들은 사소한 시기가 있지만은 남자들은 큰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시기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을 하니까 그 뒤에 제가 또 봉독할 거는 32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거역.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겼는데 그걸 뻔히 알고도 하나님 뜻이라고 알면서도 시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하면 그 성령 거역죄예요. 알겠죠? 내가 모르고 이렇게 반대하고 제지한 거는 성령 거역죄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저래 하면 안 되겠다. 알면서도 뭔가 내게 아니니까 시기해서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뭔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성령 거역죄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럼 무슨 죄죠? 성령 거역죄. 우리 사울왕이 다윗 보고 잘못했다 몇 번 해놓고도 또 하잖아. 이 성령 거역죄잖아요. 보니까. 참 이것도 평소 때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지? 이거부터 연습해야 되고 또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거를 같이 찬동하면 같이 복을 받을 건데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어떨 때는 시기까지 그러면 얼마나 복이 없겠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니까 그거 내 같이 동참만 해줘도 그죠? 찬성만 해줘도 하나님이 같이 상을 준다 했잖아요. 그 복을 받으면 남이 복 받을 때마다 같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겠어. 근데 그거마다 다 시기해버리면 그 복이 오는 걸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이런 것부터 작은 데서부터 연습을 해야 큰 일에 가서도 그래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뭐 우리 교단이나 이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일하고 있으면 마음으로도 감사하다. 위에서 기도 한번 해주고 찬정을 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매도만 하지 말고 말입니다. 알겠죠? 남의 같이 그렇게도 말고 그래서 오늘 이게 뭐냐 쌓은 선 쌓은 악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이 12장에 우리 상황할 때 주님은 오늘 이런 사랑을 갖고 지금 나오니까 지금 이런 세대가 이런 사랑이 또 필요합니다. 상황갈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길을 그분들이 이래서 심판을 주님 앞에 가서 승리의 멸관을 바칠 수 있도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사랑해 주는 게 오늘 보통 지금부터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연습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백의 목사 같은 분들 평신도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진짜 목회도 성공을 바로 하는 거지. 평소 때 맨날 실패했던 사람이 어떻게
목해가지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연습된 게 썩인 선이 있고 싼 악이 있는데 알겠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뭐 안수는 안 받아도 다 평신도 교역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사명감이 막중하고 여러분 생명길로 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사역자입니다. 무슨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모든 사제는 하나님의 세운 목사만 사제 종이 아니라 만민 제사장살, 예수님의 피공로로 부르심을 입고 중생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옛날에 본 사제고 지금 말은 목사고 다른 말 성경에 있는 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평신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피로 값주고 사 죄 겉대고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해야 돼. 근데 일을 하다가 보면은 식이 있는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쫓아낸다. 이렇게 나를 또 어떨 때 모함할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서문학교하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자칭 유대인은 자 회방. 근데 그 자칭 유대인이 뭐죠? 사단의 정통으로 믿는다는 그 사람들 가운데 중심은 딱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면서 겉은 막 이렇게 하는 척하는 그 사이비한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로 다시 가서 우리가 제가 쌓은 선, 쌓은 악을 말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가 있으니 거룩하고 진실한 작은 데서부터 성도로서 구별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악이냐, 선이냐, 천국이냐, 세상이냐. 그래, 히브리서 11장 11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들 신앙의 선배들 그를 말을 하면서 저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땅에서 외국인과 나고네로나 자기를 증거했대. 우리 자신이 세상이 자기 본향이 아니래. 그러면서 증거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 있었으면 돌아가려니야. 세상 본향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세상 본향을 생각 안 하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위해 나아갔다. 그래서 세상을 뭐로 표현했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대. 13절.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래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그들은 자기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 가기를 하고 이렇게 간 사람들이래. 우리는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나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늘에 있구나. 주님께 있구나. 항상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내 자신도 자꾸 생각하고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도 증거하고 세상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람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증거가 됐다 했잖아요. 누가 불러달라고 한 거 아니라 그쪽에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우리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는 이런 시기 많은 사람들은 꼭 그래 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은요, 인본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존중받고 해야지 어떤 참 신본의 사람들 존중받고 굉장히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인기가 있냐 없냐 이것 따라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정권과 대우받는 데 따라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그 정인 생활을 하고 나그네 외국인을 증거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과 들이붙는 일을 안 하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나 인본적인 기독교들은 특히 그 세상의 여론과 정권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 따라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분들은.
그래. 32절. 말로 성령을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 이게 어려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 성령 거역 생활 말고 성령 순종 생활을 해야 돼. 이게 어려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선을 쌓자는 거죠. 그렇죠? 자꾸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나중에 그게 내가 신앙 양심이 나중에는 변화가 되면 그 좋아하는 게 되죠. 양심 때는 옳은 줄 아는데 그대로 하기가 힘들지만은 변화가 되고 나면은 그걸 하는 게 좋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예수로 변화되면 예수가 생명이 되면은 그거 생명을 내놔도 안 할 수가 없어.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신앙 양심이 어릴 때는 하기가 그걸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돼. 세상 고려를 하다 보면 세상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포기하게 되는 일이 많은 거야. 근데 어떨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려우면서 그래 주여 힘들어도 내 배운 대로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두 좁은 문, 넓은 문을 딱 두 개 두고 선택을 해 가는 거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 선택을 해.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사람은 더 어느 정도 알려주는 사람은 그거 간다. 그래도 희미하게 나 보는 사람 가지만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돼.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아무개 알려주셔서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지. 우리가 설득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거는.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또 말하면 열린 문을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의 가르치다 하면서 2절에 열린 문을 주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로서 저 작은 일에부터 거룩과 진실을 갖고 살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준다고요? 열린 문을 열어준대요. 알겠죠?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대. 그걸 작은 데서부터 봤기 때문에. 그렇죠? 알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주는데 닫을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러고 나면은.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입을 배반치 않으니 닫을 사람이 없다 하면서도 그 다음에 바로 순서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주신 능력 그거 갖고 얼마든지 이제는 보여주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 아무리 적은 능력이라도. 그러니까 왜 적은 능력이라도 그 옳은 길을 따라가면 주님 같이 해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큰 일을 잘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큰 것도 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데부터 좋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늘 성도로서 가야 될 길을 환히 알고 가는 게 감사합니다 하고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 큰 것도 그대로 큰 거라고 별 다른 게 없어요. 큰 것도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이 하시고 내가 하는 것 같은 큰 거 차이 작은 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큰 거 작은 거 차이가 없어. 지나보면 야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큰일에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말이 많이 있어. 큰일 겁이 안 나. 정부가 해도 겁이 좀 별로 안 나. 개인으로 하는 거나 정부 하는 거나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